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의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댓글 리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느낀 점 또는 소감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전사님 확인하고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꼭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댓글을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익명으로 댓글을 남기신 후에 전도사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꼭 전도사님한테 저 이런 걸로 남겼다라고, 물론 이제 진짜 뭐 선물에 대한 욕심 전혀 없이 그냥 익명으로 남겨주면은 이제 물론 상관없는데 혹시 까먹으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이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다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중간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낭망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괜찮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스스로 영광이시고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의 길로 또 이끄시고 계심을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180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수없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것으로 이겨냈습니까? 바로 그가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가 했던 일은 단지 그가 잘났다고 해서 그가 그 스스로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며 또한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바울처럼 용감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들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그가 수많은 사람보다 더한 끈기를 가지고 선천적인 지능을 가지고 출신 환경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그런 수많은 모진 고통과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고통과 억울하게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핍박과 비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어떻게 꿋꿋이 당당하게 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받았던 환난과 핍박보다, 그가 받은 모함보다
그가 경험한 진실이 더욱 강력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아멘. 그가 경험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가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잃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이뤄나가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그가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처럼,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곳에서 어떠한 소란을 일으키다 잠잠해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만큼 행하고자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씨름했고, 그 믿음의 행동들이 당장 알려지고 효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세상에서 자신만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이끌어주고 꿈을 찾아주고 복돋아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커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고 어떠한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향해 꿋꿋이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꿈이 올바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까지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설명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직분, 그의 사명, 그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의 활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겪었던 모진 고통보다 그의 믿음이,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보다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떤 것보다 강력했고, 그의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됐을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적이나 행동이나 결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실적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신다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꿈을 당당하게 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가 고난에 처했음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잘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